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 앞에 쭉 고백하는 가운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뭘 감사했는가 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또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는 일들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영혼이 잘 안다 그랬어요. 다윗의 영혼이 잘 안다. 그의 신앙을 말할 수 있겠죠. 영혼이 안다는 말은 신앙이겠죠. 영혼이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신다는 거고 기대한다는 거고 또 그래서 참 감사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뭐냐면 우상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의 다른 곳에 절하면 이제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세운 법 아닙니까?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 향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늘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기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외에 절하면 뭐 죽인다 뭐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법이 통과됐는데 왕의 도치했단 말은 법이 통과됐다는 말이거든요. 법이 통과돼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도 법이 시행되는 걸 알고도 다윗이 자기 집 들어가서 윗방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조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런 말이에요.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다니엘이 가진 성령 충만한 힘, 성령 능력 그런 거 아니겠냐? 이 다니엘은 항상 평상시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법을 알고도 상관없어요. 그걸 알고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라도 하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런 평에 기도하면서 주께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울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죽는 것을 알고도 그런 법에 통과해서 알고도 기도하면서 그런 법이 생긴 것조차도 감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진짜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멋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주권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감사고 세상에서 이렇게 찾아지는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감사고요. 세상의 어떤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해야 될 감사, 회복해야 될 감사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기이하심, 주께서 한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있나요. 하나님이 내 생애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느끼고 알기에 또 체험했기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런 감사는요, 이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내가 참 감사한 걸까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감사는 적정인 감사가 아니고 무적정인 감사,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사,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가끔은 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가끔은 좀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뭐 가을이 되면 남자 계절이라고 남자들이 고독해지게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는데, 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 남자의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는 가을 하니까 이제 남자들 뭐 여자들 해당되지만은 이런 그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들.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글을 보냈어요. 그런 글들을 쭉 보냈는데, 그래서 자기가 큰 외로움을 느끼려고 그 청주 가로수길을 혼자 걸어갔나 봐요. 딱 낙엽 떨어진 것을 보고 낙엽 밟면서 걸어가면서 가을의 고독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면서 말이죠. 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주신 게 있다면, 모든 창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갈대로 댕에 그 적들이더만은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지금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고 가고 있는지, 그런 가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종교 생활하면 돼요. 그냥 늘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생각하는지, 내 소원의 생각, 내 마음의 소원만 생각하는지, 하나님 소원을 생각하는지, 그런 것쯤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필요지 않겠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생애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참된 감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확한 이 내용을 말씀 통해서 보면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참 느껴지고 막 마음에 느껴지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라고 1년 중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년 중에 매년마다 너희들이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기념일을 만들어서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광복절 절기를 왜 지키느냐? 우리가 일제에 붙어 있다가 해방된 그날 잊지 말아라, 평생.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년에 3번의 절기는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꼭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세 절기 뭐냐면, 이 출애굽기 24장 보면, 14절 보면, 첫 번째,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딱딱한 떡, 누리 들어가지 않은 떡, 그 쓴 떡,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병의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의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그 빠져나오지 않았냐, 유월절 어린 양 피바로 빠져나오지 않았냐, 그거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돼 있었던 그 상태를 언제든지 기억하고 살아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죠. 세상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유월절 감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두 번째 보면요. 그 맥추절을 지키라 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오순절과도 같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이 재림했던, 강림했던 그 절기. 평생 잊지 말 것은 맥추절, 오순절. 성령이 함께하는 이 성령의 역사, 성충만,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오시겠다고. 진리의 영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지리라. 그 성령이 왔어요. 그 오순절이에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의 역사, 성령만 잊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추수감사절이죠. 수장 지키라 말하면서 이는 왜냐하면 내가 수고에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 어깨에 보일지니라. 모든 남자가 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수감자들은 뭡니까?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추장절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갖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망이 있고 다른 축복이 있다는 그 천국에 대한, 천국 배경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수장지키라는 말은 반드시 너희를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수장절, 그거를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감사라고 했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 다윗이 감사하게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보게 될지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찾아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맞죠? 우리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이란 말은 모든 것을 안다. 온전전자, 알지자 아닙니까? 전능, 온전전자, 능할 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이란 말은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뭘 가지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대할 그 어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절대 주권 잘못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 구별했기 때문에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그 성도들을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절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그래서 미리 예정하시고 막 예배에서 일정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롭게 영화롭게 하시고 성화되어 가게 영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세 가지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이 온전하게 축복받으려고, 온전하게 축복받게 하려고 주신 절기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감사가 뭐냐? 6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바로왕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갖은 고난을, 갖은 어려움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 힘든 그 속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해방됐는데 그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막 요즘으로 말하면 막 데모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말이죠. 데모하면 다 될 것처럼 해가지고 큰일이야, 나라가. 윤석열이 또 잘못하니까 촛불 집회 또 하기 시작해가지고 난리네, 지금. 이게 뭔가 막 모임돼 있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위험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데모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 강압적인 힘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피 바른 그날, 애굽 백성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 나왔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살면서 이 세 가지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한번 딱 귀 잡혀버려서 무당이 하기 시작하면요, 죽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귀신 놓아주지 않는 한. 귀신 놓아주면 몰라도 귀여시 놓아주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무섭게 되고 자기 또 당대 끝는 게 아니고 또 후대까지 내려가요. 자기 자녀도 또 무당이 돼야 되는 거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절대적인 감사.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요. 제가 좀 설명 부족해서 감동이 없는가 본데 이걸 정말 감동적이게 선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이게. 우리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구원의 주 내용이 뭡니까? 6월절 감사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참 만족, 참 안식, 참 평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름 부르고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참 만족과 참 안식, 참 평안이에요. 첫 번째 준 축복이 참 평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금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참 평안, 참 만족, 참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간단히 기록했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인생을 만족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다 필요 없다. 세상에 다 배설물이다 나에게. 그리스도 한 분이 만족한다. 그분이 만족하니까 그분만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발견입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거를.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참 할 말이 많지만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그냥 만족할 줄 몰라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소유하려고, 좀 더 뺏으려고 하고, 가지고 있어도 끝없이 계속 갖고 싶으니까 계속 뺏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돈이 없으니 힘드는데, 그래도 정말 소원이 내게 1억만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1억만 있으면 해가지고. 그랬으면 1억만 있으면 대충 뭐 5천만 집 어쩌고 막 해가지고, 계획 세우면서 대충만 있으면. 아니, 뭐 10억만 있다면 이러면. 그렇게 소원하다가 10억 딱 생겼는데 만족합니까, 여러분? 조금 잠시 만족하죠. 잠시 딱 만족하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이거 부족하네. 더 갖고 싶은데. 그러는 게 인간 아니에요. 만족이 없잖아요. 이 만족할 줄 아는 거요.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아직 만족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만족이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본데. 진짜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하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놀란다니까요. 뭐, 저보고 사람들이 막 그냥 놀래요. 제가 뭐 경제 얘기만. 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거든요. 뭐, 없어도 이렇게 매이 안 하니까, 불자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 보면 놀래요. 어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친구들도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누가 돈을 많이 주면 좋고, 뭐, 적게 줘도 괜찮고, 그런 거지. 뭐, 적게, 많이 주다가 적게 준다고, 그때 속상해가지고, 어쨌다, 좀 맞고.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분이 있었던 분. 이제, 어떤 교회에서 막 후원을 하잖아요. 그 막 50만씩 후원하다가, 그 교회가 어렵다, 경영 상이 어때가지고 한 20만 원을 줄였단 말이죠, 후원금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50만 줘도 이 말이야, 갑자기 20만 줄여가지고 내가 힘들고 막 그러는 거야. 20만 주는 것도 감사하지, 뭐 만족하면 되지. 그걸 왜 불평불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게 굉장히 아멘. 내가 현재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재의 그 경제 상태, 그 현장,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참 안식. 이거 할 말이 많던 시간이 시편 84편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시편 80편은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없사오니. 안식이 안식, 참 안식.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왕궁에서 그 왕궁에 자기가 왕이제 왕궁에서 화려한 거기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이것이 일주일에 세상의 그 화려한 삶보다 너무 귀하다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한 주간의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 내가. 문지기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긴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돈을 10억, 20억 갖고 확 세상에서 풍족에 사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 안식이 안 됩니까? 믿는 사람. 복음 갖는 사람이 왜 이 안식이 없습니까? 자꾸 우리는 노력합니다. 뭐 부족해. 자꾸 달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 달랠 게 많아요. 구원받은 것 자체도 감사하지. 진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축복을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 우리가 뭔 해결자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이 신분 이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평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세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냐고 참 안식 참 편 누릴 수 있도록 은혜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은혜 한번 딱 회복하면요 정말 진짜 그래 감사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참 평안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에 견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신뢰해서 그 신뢰함이 견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 되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평안 주십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이 귀한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평안의 축복을 누려야지요. 그냥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성경에. 이거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이 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갈수록 아는 것만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고 하면 예수님을 많이 알면 많을 거고 적게 하면 적게 적을 거고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게 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 평강이 없을 것이고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의 참 평안이 뭡니까? 참 만족과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다니는 우리가 아직도 돈이 많아야 만족하고 평안합니까? 아직도 건강하니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아직도 참 건강해야 만족하고 평안합니까? 내가 경제가 없어도 만족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더 가면 더 좋은 기분 좋고 좋은 거고 그래야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응답 안 주시면 다 원망불평하고 아직도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를 알면 알수록 평강이 많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19절, 21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마디가 축복의 첫 번으로 처음 한 말 들었고 축복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축복할 것이고 평강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정말 벌써 시간 나갔네요. 자, 6월절 간다. 참 만족, 참은 참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죠, 우리에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이잖아요. 자, 하나님 떠난 데 하늘 만난 열어주셨고, 두 번째, 저주와 재앙.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우리에게 왔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까지 됐는데 그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봅시다, 여러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이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를 정할 수가 없죠. 사단이 아무리 뭘 발버치고 우리를 욕하고 멸했다 해도 신경 쓰지 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정죄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다. 그거는 사단이 한 짓이고 우리는 정죄할 게 없다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이 말을 참 묵상하는데 참 가슴이 막 그냥 벅차더라고요. 이 법이라는 개념을 법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법 앞에는요. 법 앞에는 이 세상에서 법 앞에는 아무것도 저기 할 게 없어요. 법 앞에는 이 법이라는 건요. 이 법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참 이게 이미 법적으로 이미 해방됐다는. 근데 법적으로 해방됐는데 자꾸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옛날에 매여져서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일을 하는 들 거예요. 양자 가는 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저희 잔아버지 옛날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없었는데 나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한 얘기 들었어요. 그죠. 없으니 어떻게 양절에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형 있고 내가 둘째리잖아요. 그럼 내가 갈 게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식이 양자 갈 판이에요. 양자 보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막 뭐 울었던 슬펐던 기억이 나. 내가 가모든 양자가 뭡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절로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자라아버지 아들 내가 양자 가면요 그 집 아들이에요. 더 이상 이 집 아들이 아니야. 근데 자꾸 이 집에 가지고 뭘 길붙으면 그거 힘든 거예요. 이쪽이. 시민권 예를 들어서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가지자.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법적으로 뭐예요?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가서 색깔이 다더라도 미국 인종차별 심한데 다더라도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차별을 못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차별 대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민이니까. 그게 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 소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을 누릴 자고 감사를 누릴 자고 이 조저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욕하고 놀려도 우습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네가 맨날 떠들어봐라 내가. 네가 맨날 나보고 너 맨날 죄인이라고 해봐라. 내가 죄인이니까. 나 죄인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누가 막 율법적으로 막 너 문제 있다 막 그러면 그거 눌려가지고 막 눌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닌데 눌리는 거야. 법적으로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이번 주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이 하나만 딱 써놨어요. 많은 성경도 있지만 하나만 딱.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내가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다. 결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개념인지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승리의 권세입니다. 뭡니까? 사단을 이길 권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영적 존재 귀신, 사단, 흑암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를 수 있고 그거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가신 마귀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그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원한절 불이 나온지라라고 말하면서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게 하겠다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노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눌려 살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에 눌리고 그 강한 어떤 강박관념에 눌려가지고 눌려 살고 그래서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귀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전달아 갔는데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신내리고 받은 다음에 바로 갔어요.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그 신내리고 받기 전에 자기 상태 얘기해 주는데 그래요.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혼자 딱 앉아 있으면요 앞에 와서 딱 앉아 있대 할아버지 딱 앉아가지고 자기 말을 거는 거야. 딱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자기 오대손 할아버지라면서 내가 너의 위에 오대손 할아버지인데 이러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나를 받아줘라. 들어가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건데 얘는 이 사람은 싫다고 막 거부하는 거고. 그 앉아서 대화하는데 자기는 대화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 소리 하는 거죠. 저 여자 미쳤단 말이지. 혼자 중얼중얼 떠드니까. 근데 자기는 미친 게 아니야. 이 대화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귀신이 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 예전에 기도령 가지고 막 그냥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령 가지고 예전에 막 그냥 미친 자, 귀 들린 자 있는데 저도 한번 기도해봤거든요. 딱 누르고 옛날에 딱 누르고 머리에 손하고 누르고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누구라고. 자기 집안에 죽은 사람 이름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막 대답하고 그래요.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고 한참 씨름을 하고 그래서 막 나간단 말이죠. 나가면 이게 돌아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미치는 거야. 또 들어오고 막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 다락방에 보니까 영접을 시켜야지 이제 안 들어올 거 아닌데 영접을 못 시키고 있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헛것이 보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결박할 이길 힘을 주셨어요. 당신이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힘을 권세를 나눠줘 가지고 내가 뱀과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 16장 16절 18절 바울이 그걸 체험하잖아요. 바울이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믿고 권세를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진짜 귀신이 나왔잖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취업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 16장 16절 18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바울이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게 여러 일행이 있어요. 근데 그 일행이 이제 있었는데 조용조용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막 주위를 쫓아오니까 이 전단에 드러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서 막 조용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돈 벌어주는 그 귀신 여자가 여자 종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서 주인을 돈 벌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바울이 지나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하기를 너희들에게 저런 자라 하면서 계속 떠들고 앉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심문이 들통이 나니까 들통나면 이제 그런 숨어서 전대 들통하면 힘드니까 괴로워가지고 한두 번 때 괴로워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딱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나와라 할 것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에게요 귀신을 떼어준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는 덜고 떠나갈지어다. 자, 두 번째는 오순절 감사입니다. 첫 번째, 이 6월절 감사는 내 구원받은 감사. 얼마나 구원받느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고 사대 해방받았고요. 참만족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로. 평생 감사로. 아멘. 두 번째 오순절 감사는요.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사도행전장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감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존재에 대한 감사요. 자, 단어를 세 개 써놨는데 영어로 with 임만을 완네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나와 위대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함께 있는다는 단어, 함께 있는다는 말이 자기와 함께 있다. 본인, his, 그 영어 단어는 his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잉태하던 날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에 보면 us,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위드 봤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보니까 성경을, 어느 영성을 딱 찾다 보니까, 이게 단수 복수더라고요. 위드는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이름을 딱, 그 임마누엘이 뭐냐? 모든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완네스. 로마서 83절. 우리가 오냐 하나님 사랑과 곧뜯어진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오순절 감사의 축복의 내용. 왜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든 곳에 모든 인생 속에 성령은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속에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확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플러스예요. 나쁜 것도 플러스로 바뀐다니까. 그거를 정말 믿어지면 그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좀 믿어진다면. 내가 실패한 것도 감사해요. 내가 실수했던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모든 것에, 모든 속의 역사,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이 정말 우리 이 가슴 속에 이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는 것 자체 감사 아니에요? 천주교는 저쪽에 꽃동네 대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딱 도리에 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간 도리에, 입구에 도리에 세우는 거예요. 뭐죠? 모르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래서요. 얻어먹을 수 힘만 있어도 감사드려요. 그냥 살아만 있어라. 살아있는 자체 감사다. 내가 다 먹여줄게. 그래서 신부가 막 그 거인들 모아다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얻어먹을 수 힘만 있어라. 먹는 건 내가 다 줄게. 뭐들이.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자 마지막 수장들 감사.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합니다. 수장 감사는 뭐니까 우리가 천국 배경. 이 땅에 육신을 가지만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 배경. 빌립보 3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자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인 자예요. 우리 배경이 하늘이에요. 이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천국을 가는 거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이 땅에 살아있지만 신분이 소속이 천국 신분이야. 그래서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요. 그래서 생명책 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졌어요. 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10절은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까 위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갇혀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어요. 우리 이름들이. 전도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니까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도우라. 생명책에 있는 전도자를 도우라.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세 번째 빌립보 3장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왜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70명들을 2명 짝게 해서 동네 다 내보냈는데, 전도를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의 이름으로 막 얘기하니까 귀 쫓아가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신나서 보고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9절에는 이미 너희 검세 줬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들 항복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역사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재미 기록된 그것 때문에 기뻐 감사해. 그게 제일 기쁜 거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그게 제일 감사하고 기쁜 거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구원받은 게 최고의 기쁨이어야 돼요.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최고의 기쁨이 구원받은 거. 그래서 수장자 감사 뭐라고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멘? 그게 감사하죠. 이때 살면서 감사한 거야. 왜? 난 천국 갈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축복을 진짜 알고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이 은혜 속에 우리 딱 들어가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거 죽음 별거 아니야. 저 땅으로 이사 가는 건데 뭐. 그냥 우리에게 내가 저 하늘로 이사 갈 뿐이야. 이 보인 육신은 여기 그냥 놔두고 나는 저 하늘로 이사 갈 거야. 보인 육신이 어디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장사가 없는데 돈 1,000억 몇조 몇십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장사가 없는데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 이제 이사 가는 거야. 잘 있어. 내가 먼저 갈게. 좀 이따 와. 그러는 거지.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갈게. 좀 이따 와. 그러는 거지. 그 행복, 그 은혜. 그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저 천국 배경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사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즐겁고 죽는 것도 괜찮고
그죠? 몸이 아파도 괜찮고 힘도 괜찮고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개만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야. 모든 게 감사. 그렇죠?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감사. 아까 말했던 다니엘이 그 체험했던 그 감사. 죽어도 상관없어. 조서에 지금 자기가 죽는 걸 알고도 감사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진짜 감사예요.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뭐라고 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응? 우리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발견한 누림으로 여러분이 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 성서로 같이 한번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은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